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더웠는데 참 더웠죠. 그런데 비가 오고 났더니 갑자기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을은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을하면 산을 타는 계절 아닙니까? 밤주스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뒷산에도 밤이 제법 있는데 아직 안 떨어지네요. 산을 타는 계절인데 여러분, 그 산에 가보시면 길이 있습니다. 산에는 길이 있어요. 밖에서 보면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참 놀랍게도 우리보다 앞서 그 산을 올랐던 사람들의 길이 나 있습니다. 정말 험한 산에도, 이 깊은 계곡에도 길이 나 있다라는 것이 참 놀랍죠. 어떤 곳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곳에는 또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다라는 것은요, 뒤에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 오르는 산일지라도 앞서간 사람의 길을 따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그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낯설고 처음 가는 길 같은 이 신앙생활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가야 되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순간도 찾아오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서 이 길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정표와 같은 삶이 있다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이정표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제시하고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아브라함 하면 항상 뒤에 이제 붙는 수식어가 무엇이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위대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울 텐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그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위대한 아브라함, 우리의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못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조상으로서 표본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특별한 공로가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는
더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특별한 성품이나 능력,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그 위대함을 기억하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야,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싶은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와요. 언제 그렇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성경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러한 연약함을 노출시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는 정말 굴한 모습을 보이죠.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서도 똑같이 그 실수를 범합니다. 바로에게도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누이라고 하여서 바로에게 오해를 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너무 더디게 생각되니까 그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후사를 보겠다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어딜 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약점을 보면서, 연약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나 또는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이러한 모습만큼은 인정해 주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아니 50년을 이어오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만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일은 철저하게 성수하며 지키고 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나는 남들보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헌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까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자부심이나 자격 또는 공로가 없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믿음에 있어서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2절 말씀처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세울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랑할 업적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시간상 읽었지만요, 사실은 본문은 이 로마서 4장 전체를 25절까지의 말씀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근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무엇을 받는다면 그것은요 은혜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보수예요. 사례예요. 내가 받은 그것은 내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한 것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그냥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사실 여기 지금 5절에 딱 중간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이나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일할 수 없는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처럼 대우해 주신다. 일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신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우리가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일진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의 5절 말씀을 어떻게 풀어놓았는가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가, 믿음을 말하죠. 그 신뢰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다면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일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수혜자는 우리이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일한 것이 없이 이렇게 말씀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지금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일한 것이 없이, 이 말이
우리는 실제 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희생이나 수고나 노력도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는 무슨 보탬이 되고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뭐가 아쉬우셔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복, 일하지 않아도 일한 것이 없이도 누리게 되는 이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의 복입니다. 나의 의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습들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를 찾아보아도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이고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윗의 한 말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나의 죄가 가리워진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가리셔서 없다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진다라는 것은요, 수혜자는 나이지만, 그렇죠? 그러지만 이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이 액션의, 이 행동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고 그것의 수혜자는 나입니다. 이 액션의 수혜자는 우리인 거예요. 그러나 이 불법을 사하시는 분도, 그리고 죄를 가리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 내가 불법에서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져서 없어지는 그러한 득을, 그러한 유익을, 그러한 혜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믿음을 의로 여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다윗의 말을 인용한 복의 수혜자, 그 복을 누리는 자는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이 복이 과연 누구에게 효력이 있느냐? 이 초대교회 시대예요. 이 신약 시대에 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정통을 그대로 이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을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할례자들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논쟁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당신도 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죠. 반대로 무할례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과연 이제 복음으로,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도 행해야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며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할례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던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래 맞아,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 맞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즉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할례의 기능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표라는 것을 11절에서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11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할례의 기능과 구원의 관계를 풀어주고 있죠. 할례가 필요하냐?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것이면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는 인침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기 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례를 받은 나이는 나이 99세 때입니다. 무려 24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서도 무할례자로 거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할례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베어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굴복함으로써 이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고백의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할례 대신에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세례는 구원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인침의 약속이고 의례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결혼 반지를 제가 오늘도 요새 습관이 안 돼가지고서 끼지를 못하고 나왔는데, 제 아내가 여기 버젓이 앉아 있거든요.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다고 해서 제가 싱글입니까? 총각이에요? 아니죠. 세례도 똑같다는 겁니다. 할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치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반지를 안 꼈다 해도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성도 앞에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지만, 세례와 무관하게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강요하는 이들에게 할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직 무할례자로서 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던 것처럼, 그가 무할례자로 머무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누구나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1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부분을요, 사도 바울이 16절에 가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상속자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상속자라고 부르죠. 상속을 받는 이는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그의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다 그의 자녀들이다. 아브라함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상관없이 모두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다가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의 나이 몇입니까? 99세에 이르렀어요. 아내는 이미 폐경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내와 함께 자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이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나이 100세가 되어 이제 몸이 죽은 것 같다,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잘 간파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것, 자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니 믿기 때문에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의지와 결단, 힘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무한한 신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는 것.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21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요즘 세대는요, 오늘 여기 학생들도 많이 앉아있지만 느낌을 중시 여기는 세대입니다. 느낌이 오면, 요즘 말하는 feel이 오면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여행도 훌쩍 떠납니다. feel이 오면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고가의 가방을 그냥 확 또 사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하죠. 당장 필요한 것 아닌데도 나 자신을 위해서 요즘 말대로 플렉스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요즘 시대는요, 이러한 느낌, 필이 오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이 왔어요? 학생들 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에 있어서도 요즘엔 느낌이 와야 믿음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느낌이 확 와가지고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 정말 오늘 목사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인정하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느낌이 쭉 갑니까? 다음 주에는 내가 지하 3층에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서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절대 우리의 왔다 갔다 하는 이 기복이 심한 감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감정에 의존했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기복이 심한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는요,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기록된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그 발자취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이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자취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1분 정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 복을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가운데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일한 자가 아니지만 경건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로서 상속자라고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이는 또는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기록된 말씀임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오니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여정을 오늘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